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존귀의 길잡이,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존귀하게 되도록 안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의 겸손함, 그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고 복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언 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훈계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혜가 주는 훈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고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고 하나님이 거리를 두는 자가 어떠한 자이고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15장을 통해서 잘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은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 그게 제물이든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든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 헌물인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삶의 여정, 삶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 곧 의를 따라 행하는 자의 그 길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 곧 이 의로운 자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때, 곧 정직한 자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7절부터 8절과 9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악한 꾀를 미워하세요. 악인이 악한 꾀를 자꾸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선한 말은 정결해요. 선한 말이 나오기까지 선한 마음도 정결하겠죠. 그러나 악인은 악한 꾀를 자꾸 도모하는 그의 마음, 그 꾀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그가 가꾼 그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당시의 과부는 악한 자들이 쉽게 억압해서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과부의 그 지게, 경계표를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가 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삶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24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음부를 떠납니다. 왜 음부를 떠나느냐?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저 아래에 있는 사망의 길, 음부의 길, 그 길을 그는 당연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사모하고 생명의 길을 의존하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간다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 사람은 마음도 생각도 틀릴 뿐더러 말과 행동도 틀립니다. 그래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분노했던 사람도 그 분을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분노를 쉬게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자의 혀는 지식도 선히 베풉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입술은 입술을 통해서 지식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악인,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는 무엇이 전파되느냐? 악이 쏟아집니다. 또 미련함이 쏟아져요. 미련함이 막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은 과격한 말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를 막 격동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이 말하는 대로 미련한 것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선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삶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근거로, 그 기준대로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또 명철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가 그 혀를 통해서 올량한, 온순한 그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올량한 혀는, 온순한 혀는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패려한 혀, 패역한 혀, 온전치 못한, 신의가 없고 타락한 이 혀, 그런 입을 통해서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의가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명철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악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가족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는 분노를 갖고 있는 자에게도 쉬게 만들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부분이든지 육체적인 부분이든지 정신적인 부분이든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미련한 자는, 죄악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노를 막 격동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부모에게도 잘할 뿐더러 부모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훈계보다 더 심한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녀는 슬기를 얻을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훈계, 특별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도 멸시하고 아버지의 훈계도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영향을 줘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도록 그가 노력한 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물이 쌓이게 하지만은, 악인은 자신의 죄악과 불법으로 혹 소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소득 자체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 소득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마저도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회에서 뉴스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행위도 달라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악인의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헌금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니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나 또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주 미워하세요. 또 악인을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 그 정직한 자, 이런 의를 따라가는 자,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이 부모이든 또 교회의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10절에 도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지혜로운 자, 의인은, 명철한 자는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지만, 끝까지 가지 아니하는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 훈계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또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는 그 심판을 내린 경우가 있고 또 엄한 징계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분을 잠언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공간인 음부와 유명은 원어로는 아바돈입니다. 음부와 아바돈은, 그러니까 수울과 아바돈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공간인데 굉장히 낮은 공간이죠. 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곳보다
덜 먼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자기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견책은 훈계보다 강도 높은 그 꾸지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왜?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략 외관상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확 빛납니다.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막 상해요. 막 파괴될 정도로. 우리는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만한 자와 다르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을 범했고 불법을 범했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그 스승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거를 완전히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명철한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늘 그것을 바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거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입은 미련한 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즐깁니다. 즐겨요. 사람이 살아갈 때 늘 고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제도 괴로웠지만은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다 험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분명히 내 손에는 가난해.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신앙,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뭔가 영적인 그 즐거움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에 순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세상 권력자, 세상 통치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은, 수일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신앙인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마치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산이,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이 재산 유지하는 걱정, 자식에게 유산하는 걱정, 자손들은 서로 분쟁하면서 다투고, 재산이 많아도 건강 걱정,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고민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많아서 번민이 많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산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채소를 먹어도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이든 또 친족이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소를 잡아서 먹어도 서로 미워하면 무슨 낙이 있어요? 매 모여서 재산이 많으니까 잔치를 해도 끝나고 나면은 다 싸우고 미워하는데, 지금 잠언 저자는 17절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곧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속한 가족, 교회에 그 사랑이 넘치는, 비록 모여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소를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가족, 친족,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인과 의인,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러한 자의 또 극명한 차이는 같이 살아가는 삶에 또 나타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상황, 이 관계를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이러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면 현격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악인은 분을 쉽게 내는 자인데, 이런 자들이 들어가서 어느 공동체, 어느 관계에 들어가면 막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의인, 슬기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는 꼭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시비가 있더라도 시비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또 게으른 악인은 그의 인생의 삶이, 게으른 자의 그 길이 마치 아주 험난해, 가시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게으름 때문에 삶이 풀리는 게 없어. 고통스러워, 가시 울타리처럼.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 곧 의인의 길, 슬기로운 길, 슬기로운 자의 길, 아마 이러한 자들은 부지런하겠죠. 이러한 자들은 잘 닦인 대로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순탄하게 가는 대로와 같다는 거예요. 삶이. 무지한 자, 악인,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미련한 것이 악한 것, 미련한 것을 같이 판단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도 즐기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즐겨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어리석음에서, 미련함에서 빠질 듯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인생의 길, 인생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개척해서 바르게 그것을 닦습니다. 그것을 18절부터 21절까지 잠언 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경영하든
또 사업장을 경영하든 가정을 경영하든 독불장군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잠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지혜로운 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경영이 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사, 그 지략이 많으면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상대편의 그 입의 대답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살할 만큼 충격받고 절망을 느끼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살 일보 직전,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큰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그도 인생의 삶을 통해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주느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그 말을 할 때 그때가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말은 좋지만은 시기가 맞지 않으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기가 맞더라도 그 말이 적절하지 않으면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의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주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그 성패를 아주 결정짓는 그런 형국을 잠언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27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죄악을 지으면서 탐하는 자, 특별히 뇌물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큰 피해를 줍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인은 그 입에서 악을 막 쏟아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그가 말하는 족족이. 그러나 의인은 어떤 말을 쉽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깊이. 자, 30절부터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이 상대방의 눈이 힘이 없고 어둡고 밝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죠. 그가 죄를 져서 마음이 밝지 못하거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밝지 못할 때 그것을 눈을 볼 때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의 눈을 보면
밝아요. 또 몸이 건강한 사람 보면 밝아요. 그것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에 윤택함을 주고 뼈에 기름진 것을 주는 것이 또 있는데,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눈이라면 이 뼈에 윤택함, 기름진 결과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좋은 기별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과 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거나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경계, 곧 훈계보다 더 강도 높은 경계를 받으면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을 얻는데, 이것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는 자만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 곧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는 훈계조차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도 높은 경계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강도가 낮은 훈계조차도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는 듣기를 싫어해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훈계하시는 것, 또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법과 불의를,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훈계하시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면은 이 땅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이거는 훈계보다 강도 높은 그 꾸지람입니다. 질책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훈계보다 강도 높은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받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를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더 잘 되라고, 죄악에서 돌이켜라, 불법과 불의와 범죄에서 돌이키라고 견책을 했을 때 그거를 달게 받는 거예요. 그때 이 달게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그가 다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15장을 통해서 결론 내기를, 지혜의 훈계가 무엇이냐? 지혜가 주는 훈계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존귀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존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누구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또 겸손하기만 하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훈계한다 할지라도, 경계한다 할지라도, 견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주는 훈계, 지혜의 훈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든 훈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경계를 하신다면, 견책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거를 달게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지식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경계하실 때, 견책하실 때 그걸 달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존귀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